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독교 기본 교리 강좌를 시작합니다. 교리 강좌는 총 10회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등에 관한 교회에 오면 우리가 자주 듣고 이야기하는 그 이름들에 대한 개념이 어떤 것인지,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토대와 내용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재정립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한번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라는 주제로 성경에 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 계시로서에 대한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 질문에서 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신에 대해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인간이 신이라고 부르는 그 절대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질문 이전에 더 근본적인 질문도 있습니다. 과연 신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이 질문은 기독교 기본 진리의 영역 안에서 다루기보다는 유신론자와 무신론자 간의 대결 또는 그 토론에서 다루어야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 질문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기독교 기본 진리를 다루는 시간이고요. 그렇다면 모든 종교가 그러하듯이 절대자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그 전제 아래 이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은 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이성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신을 인정하거나 또는 신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진영에서도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통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던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종교심 또는 종교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절대자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교심과 종교 체험은 사실은 거의 모든 종교의 근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경외심 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것이 인간의 종교심이라고 부르는 이 마음인데, 그런 것들이 여러 절대자들을 찾고 의지하게 되는 상황을 만듭니다. 또는 어떤 이성적인 것으로나 또는 어떤 본인의 심령을 보았을 때에는 전혀 절대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분도 도저히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한다든가 하면 내가 신을 만났다라고 말한다든지 또는 내가 이젠 절대자를 인정하게 되었다라든지 하는 또 다른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노력으로, 이성으로, 우리 종교심으로, 종교 체험으로 그 절대자라고 하는 분을 알 수 있는 것인가? 그분을 안다고 또는 그 절대자를 내가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물론 여러 종교들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릅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인간은 신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신에 대한 지식은 인간의 이성이나 종교심이나 어떠한 체험을 통해서 신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자 하나님, 그 절대자가 인간에게 스스로를 알려주는 만큼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탐구하거나 인간이 신을 알아낼 수 없습니다. 아예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기독교에서는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아예 차원이 다르고 존재가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저 절대자인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반대는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인간에게 드러내신다면, 스스로를 인간에게 알리신다면 그만큼은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자신을 알리는 지식,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요.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것,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우리는 어떻게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는 특히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계시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인 모든 인간에게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신 것, 이게 일반 계시이고요. 특별 계시는 모든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또 하나님의 그 뜻하심 가운데 특별히 부르신 자들에게만 특별히 알리신 것, 그것이 이제 특별 계시입니다. 먼저 일반 계시의 대표적인 것을 보면 자연 만물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인데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기서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는 것은 뭐 탐구하거나 연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눈을 뜨고 보기만 하면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눈을 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기만 하면 그 창조물을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눈을 뜨고 이 자연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 나무와 물과 풀, 저 하늘, 공기를 보며 창조자가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냥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일반 계시의 한 예는 우리의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인간들, 사람들 속에 심으셨는데 대표적으로 양심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이 있죠. 이 양심은 하나님의 성품이 조금이나마 드러나는 겁니다. 참 감사한 것은 타락한 인간에게서 하나님이 양심을 빼앗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신 것인데 비록 망가진 채이지만 그 양심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네덜란드의 모든 법, 질서를 다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그 양심에 따라, 그 상식에 따라 얼마든지 이 사회에서 살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그 나라의 법과 규율을 다 알아야지만 그곳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그 양심 또는 상식에 비추어서 산다면 사실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 신의 성품을 닮은 것들을 넣어두셨다는 것이죠. 질서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주셨고 그 양심에 따라 우리는 이 사회와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상식적인 판단이 가능한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신 일반 계시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특별 계시는 말씀드린 대로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지식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몇몇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건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시거나 또는 천사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것입니다. 보여드리는 그림은 왼쪽에 있는 것은 모세가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고요. 오른쪽은 베들레헴 인근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날 밤에 갑자기 나타난 천사로부터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듣는 장면입니다. 이런 것처럼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에 이런 것들이 많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들을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특별 계시이지요. 특별 계시를 가장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듣고 또 전하기 시작했던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후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셨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천사들을 보내시든지 아니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특별 계시가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전파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은 예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은 하나님이 이제는
이 모든 날 마지막 때가 되니 선지자들이 아닌 누구를 통하여입니까?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전하셨다는 것인데, 그 아들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서 가장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또한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말씀은 분명히 다른 분입니다. 함께 계셨으니까요. 근데 또한 곧 하나님이시기도 한 이 말씀, 참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논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받겠습니다. 근데 이 곧 말씀, 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말한 그 아들이신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전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특별 계시입니다. 또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의 언어로 하셨던 모든 말씀들, 그게 다 특별 계시이지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창조주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특별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특별 계시로서 이 땅에 온 이유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 내용을 한번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탐구하거나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나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인 것이죠.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그리고 인간의 내면 가운데 있는 양심과 같은 신성을 조금이라도 닮은 그런 부분들이 일반 계시 영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직접 나타나시거나 천사를 보내시거나 또는 이 마지막 때에 이르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자체가 또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특별히 스스로를 드러내신 것, 이런 것들이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두 가지 방법으로 스스로를 계시하시는가?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일반 계시나 특별 계시를 통해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자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다라는 것은 일반 계시만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연 만물을 아무리 오래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합당한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가?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께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가라는 것은 오직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구원자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앞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또한 그 특별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의 그 이야기 또는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까지 계속 우리 가운데 남아 계셨다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예수님을 계속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직접 듣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것은 그냥 저의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방법은 또 다르게 전개됩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특별 계시가 계속해서 전해지는 방법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의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십니다. 고난받고 죽으시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 특별 계시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녀가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는 이제는 너희들, 제자들을 통해서 이 소식이 전파되게 하신 겁니다. 사도들이, 제자들이 특별 계시를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이야기 할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바로 내가 너희에게 직접 전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너희가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다고 했을 때 어느 누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요. 자기의 해석이 들어가게 됩니다. 상대방을 좀 더 잘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살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당연하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모든 말씀들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말이라면 그렇게 되어도 사실은 큰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자기의 생각을 섞거나 자기의 해석을 마음대로 섞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특별 계시의 새로운 증인으로 세우시면서 당부하신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령을 보내줄 테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내 증인이 되어라 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 성령께서 오시면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과 해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해석으로 그들에게 전달되도록, 설명되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 바로 그 진리의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나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이 사람의 말로 전달되지 않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함께 증언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들의 말이 특별 계시의 전달로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특별 계시로서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당부를 들은 제자들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흩어져서 사방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함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전달했던 형제 자매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 임종을 맞이하기도 하고요. 또는 박해 가운데 죽임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 지켜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특별 계시의 증인들이 하나 둘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 제자들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는 말로 이 특별 계시를 전달했다면 이제는 자신들이 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글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계시가 전해질 수 있도록 글을 남기기 시작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열심히 썼던 이유도 바로 그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함인 거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을 남긴 것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신약성경 27권의 모든 명단이, 이 목록이 바로 특별 계시를 전달하고자 했던 증인들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성경은 신약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마 궁금해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 같은데 왜 우리가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왜 마치 우리의 역사인 것처럼 받아들여야 하는가? 로마서 3장 21절, 마태복음 5장 17절과 같이 바로 그 구약이 이 신약에 나타난 사도들이 증거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갑자기 어느 한순간 뚝 하고 떨어진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의 그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하셨던 것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 그냥 나타난 것이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도 자기 자신의 온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 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변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신 그 특별 계시를 다 취소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특별 계시를 던져주신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특별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는 사도들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뿐 아니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이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 총 66권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인간이 신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를 드러내시며 일반 계시의 영역뿐 아니라 특별 계시의 영역으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셔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 그 길을 말씀해 주신 것, 이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을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이어서는 그렇다면 과연 이 성경은 어떤 책이며 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또 어떻게 조심스럽게 또 이 성경을 대해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또 다른 내용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